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공동체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는 교회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엘렌 화이트 여사의 그 젊은 시절의 생애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증언을 읽으면서 왜 그녀의 삶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녀의 삶을 살펴봐야 될지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우리도 그녀의 삶에서 경험해야 될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시간은 스토리텔링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서 어, 아,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녀의 그 특별한 섭리가 그런 동일한 은혜가 나도 이미 경험했다라고 봤을 때 그것이 일치되면서 나름대로의 힐링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그녀의 삶을 통해서 귀한 경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게 될 때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은 정말 여기저기서 공감할 수 있는 또 내가 스스로 치유받을 수 있는 여러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분명히 어, 이 엘렌 화이트의 경험이 나에게 아주 소중한 그런 은혜와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렌 화이트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주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엘렌 화이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렌, 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너의 경험은 너처럼 어린 나이의 아이로서는 매우 비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하여 너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목사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젊은 청년들 아이들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던 어떤 문제와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엘렌 화이트가 당한 그 어린 시절에 당했던 그 고통과 그 시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아주 비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비참한 것이 아니라 비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또 생각하고 믿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그 비참한 현실은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비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일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렌 화이트처럼 아마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비참한 현실, 비참한 고통을 통해서 비범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더 놀라운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내가 장년으로서 그처럼 의심과 절망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나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나에게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괴로움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희망을 손에 붙들어줘야 될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되거나 무모하게 반항적이 된다. 이 선량한 사람은 곁길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분께서는 그들의 멸망을 즐거워하는 대신에 그들이 단순한 믿음과 신뢰로 당신께 나아오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엘렌 화이트는 큰 감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라도 돌아오면,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뢰로 당신께 더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의 어린 시절의 불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은 정말로 끔찍한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손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과 미래의 생애에 그 당시 나의 마음을 가리웠던 안개가 사라졌을 때 그처럼 잔인하고 신비롭게 보이던 섭리의 지혜를 깨닫게 될 것을 믿으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미래에 우리는 더 이상 거울 속으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를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던 어떤 끔찍한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안개가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지금은 희망을 가져야 될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절이 언제나 내 생각을 채우고 있었다. 그 말을 조용히 되풀이할 때 나의 마음은 행복으로 충만해졌다. 엘렌 화이트의 신앙의 비결은 참으로 단순했습니다. 이러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고 생각으로 채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그런 희망적인 얘기를 들음으로 엘렌 화이트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견해는 바뀌어졌다. 나는 이제 그분을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엄격한 압제자로서보다는 친절하고 자상한 부모로서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친아버지, 친어머니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나의 마음은 깊고 열렬한 사랑으로 그분을 향해 나아갔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졌다. 그분께 봉사하는 것이 곧 기쁨이었다. 평안과 행복이 이전의 우울과 고민과 너무도 두드러진 대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마치 지옥에서 구조되어 하늘로 옮겨진 듯 보였다. 나는 심지어 생애의 시련이 되어온 불행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사상을 영원한 사물에 고정시켜주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본성적으로 교만하고 야심적이었으므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세속적 성공과 허영에서 차단시켜준 쓰라린 고통이 없었을 것 같으면 마음을 예수님께 바칠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당했던 그 시련과 고통을 이렇게 멋지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가 당한 그 엄청난 시련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요소였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하지 않았으면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사물에 고정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교만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을 행복의 수단으로 역이용했다는 거죠. 그가 당한 고통을 통해서 그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처럼 영적인 존재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6개월 동안 나의 마음에는 그늘이 덮이지 않았고 내가 깨달은 바 의무를 등한히 하지도 않았다. 나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과 하늘을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었다. 이제 엘렌 화이트는 조금도 그늘이 없는 인생, 늘 밝은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의 완전한 행복을 순살시키는 한 점의 구름도 없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자 열망했으나 어떤 사람과 세속적 대화를 할 마음은 전혀 느끼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지각이 뛰어난 평안으로 충만해졌다. 그러므로 나는 명상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 가운데 행복을 손상하는 구름이 한 점도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시고 크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책 교회 증언 1권 29페이지와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를 열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 증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귀한 증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렌 화이트의 그 불행한 생애가 어떻게 바뀌고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그 포인트를 반드시 찾아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안내자는 이제 문을 열었으며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는 내가 밖에 놓아둔 모든 것을 다시 가지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하자 그는 똘똘 감겨진 푸른 끈을 하나 내게 주었다. 그는 이것을 나의 가슴에 품고 있다가 예수님이 보고 싶으면 가슴에서 그것을 꺼내어 끝까지 늘어뜨리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 끈을 어떤 일정 기간 감겨진 채 버려두므로 매듭이 져서 바르게 누르기 어렵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나는 그 끈을 나의 가슴 가까이에 품고 즐거운 마음으로 좁은 계단을 내려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 알려주었다. 이 꿈은 나에게 소망을 주었다. 그 푸른 끈은 나의 마음에 믿음을 나타내 주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움과 단순함이 나의 심령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나의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어머니께 털어놓았다. 그는 부드럽게 동정하고 내게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당시에 포틀랜드에서 재림교회를 전파하고 있던 스토크맨 목사에게 가서 권면을 요청하도록 조언해 주었다. 스토크맨 목사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종이었으므로 나는 그를 크게 신뢰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은 후 그는 가만히 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눈물을 머금고서 말했다. 엘렌, 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너의 경험은 너처럼 어린아이의 아이로서는 매우 비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하여 너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내가 장년으로서 그처럼 의심과 절망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나에게 희망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나에게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 내가 당한 마음의 번민 자체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적극적인 증거였다. 그는 죄인이 죄악 가운데서 굳어져 버리면
그의 범죄의 가증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의롭고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것으로 자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되거나 무모하게 반항적이 된다. 이 선량한 사람은 곁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내게 말해주고 그분께서는 그들의 멸망을 즐거워하는 대신에 그들이 단순한 믿음과 신뢰로 당신께 나아오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길게 논했다. 그는 나의 어린 시절의 불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은 정말로 끔찍한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손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과 미래의 생애에 그 당시 나의 마음을 가리웠던 안개가 사라졌을 때 그처럼 잔인하고 신비롭게 보였던 섭리의 지혜를 깨닫게 될 것을 믿으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미래의 우리는 더 이상 거울 속으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는 말했다. 엘렌, 예수님을 신뢰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자. 그분께서는 진정으로 구하는 자에게서 그분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하여 열렬하게 기도했다. 비록 나의 비천한 간구는 들어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의 기도를 분명히 돌아보실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위로와 용기를 얻고 그의 앞을 떠나왔다. 스토크만 목사에게서 교훈을 받은 몇 분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운 친절에 관하여 내가 지금껏 들은 모든 설교와 권면에서 얻은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었다. 집에 돌아오자 나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미소가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만 하면 그분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행하고 또 감수하기로 약속했다. 전에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한 동일한 의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는 의무가 나에게 제시되었다. 오랫동안 지체되지 않고 기회가 왔다. 그날 저녁에 기도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참석하였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 나는 떨면서 머리를 숙였다. 몇 사람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로 음성을 높였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구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많은 진주처럼 나에게 나타났다. 기도하게 되자 그처럼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심령의 부담과 번민이 내게서 떠나가고 주님의 축복이 부드러운 이슬같이 내 위에 내렸다. 나는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분의 영광 이외는 모든 것이 나에게서 차단된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너무도 강한 힘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밤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튿날 돌아왔을 때 큰 변화가 나의 마음에 일어났다. 나는 전날 저녁 아버지의 집을 떠난 동일한 그 사람이 될 수는 거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절이 언제나 나의 생각을 채우고 있었다. 내가 그 말을 조용히 되풀이할 때 나의 마음은 행복으로 충만해졌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견해는 바뀌어졌다. 나는 이제 그분을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엄격한 압제자로서보다는 친절하고 자상한 부모로서 바라보았다. 나의 마음은 깊고 열렬한 사랑으로 그분을 향해 갔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졌다. 그분께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었다. 어떤 그림자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나에게 나타내준 빛을 가리우지 못했다. 나는 구주께서 내 속에 계신다는 확증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알았다. 평안과 행복이 이전의 우울과 고민과
너무도 두드러진 대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마치 지옥에서 구조되어 하늘로 옮겨진 듯이 보였다. 나는 심지어 생애의 실현이 되어 온 불행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사상을 영원한 사물에 고정시켜주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본성적으로 교만하고 야심적이었으므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세속적 성공과 허영에서 차단시켜준 쓰라린 고통이 없었을 것 같으면 마음을 예수님께 바칠 수 없었을 것이다. 6개월 동안 나의 마음에는 그늘이 덮이지 않았고 내가 깨달은 바 의무를 등한히 하지도 않았다. 나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과 하늘을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내게 제시된 그리스도의 속죄와 사업에 관한 분명한 견해에 놀라고 황홀해졌다. 나는 더 이상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고자 하지 않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었다. 나의 완전한 행복을 손상시키는 한 점의 구름도 없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자 열망했으나 어떤 사람과 세속적 대화를 할 마음은 전혀 느끼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지각에 뛰어난 평안으로 충만해졌다. 그러므로 나는 명상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나는 그처럼 큰 축복을 받은 후 저녁에 재림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에 관하여 이야기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일어나서 경험을 이야기했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전혀 없었다.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가 나의 입술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흘러나왔다. 나의 마음은 어두운 절망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너무도 기뻐했기 때문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 둘이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말할 때 말을 중단시킨 감사의 눈물 외에는 나의 평안과 행복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깨닫지 못하였다. 스토크맨 목사가 거기에 있었다. 그는 최근에 내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모습과 마음에 나타난 뚜렷한 변화에 감동을 받았다. 그는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와 따뜻한 친절에 대하여 나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와 같이 큰 축복을 받은 지 얼마 후에 나는 브라운 씨가 목사로 있는 크리스찬 교회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했다. 나는 경험을 이야기하라는 요청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와 하나님께 간합되는 기쁨을 말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행복도 느꼈다. 차분한 마음과 눈물 어린 눈으로 이야기할 때 나의 심령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끌려가는 듯하였다.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테니 일어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응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하여 너무도 감사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 거룩한 기쁨에 참여하기를 열망했다. 나의 마음은 주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마음의 죄의 짐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를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다. 경험을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아무도 내 속에 그처럼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켜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증거를 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참된 회개의 증거가 너무도 분명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나는 젊은 친구들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하여 나는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목적을 위하여 영향력을 발휘했다. 나는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주선했는데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꽤 나이가 많았고 또 몇은 결혼한 사람들이었다. 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허영심이 강하고 분별력이 없었다. 나의 경험은 그들에게 무익한 이야기처럼 들렸으므로 그들은 나의 애원에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처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기까지 나는 결코 노력을 중단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가 찾아내어 함께 활동하고 기도할 목적으로 모여야 할 자들을 위하여 열렬하게 기도함으로 여러 날밤을 꼬박 세웠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자 하는 호기심에서 우리를 만났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히 그들이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데도 내가 그처럼 끈덕지게 노력하는 것을 보고 나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집회가 열릴 때마다 나는 각 사람이 예수님께 굴복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공로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권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다. 밤마다 꿈에 나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때에 특별히 귀찮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나의 마음에 제시되었다. 나는 이 사람들을 그 후에 찾아내어 함께 기도했다. 한 경우를 제외한 매 경우에 이 사람들은 주님께 자신을 바쳤다. 더욱 형식적인 우리의 형제들 중 몇 사람은 내가 영혼들의 회개를 위하여 지나치게 열성적인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처럼 보였으므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무서운 멸망 직전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 복스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의무인 것처럼 느껴졌다. 비록 나이는 매우 어렸지만 구원의 계획이 마음에 너무도 분명하고 내 자신의 개인적 경험도 너무도 뚜렷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생각할 때 나는 귀중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을 계속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의무임을 깨달았다. 나의 온 몸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바쳐졌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주께서 오셔서 성실한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살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서 내가 무엇을 하시기를 바라시는지 여쭈어 보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의무가 분명해지자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되었다. 특별한 시련이 때때로 나를 둘러쌌다.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를 뒤로 물러가게 하고 나의 믿음의 열성을 식혀버리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나의 생애를 밝혀주는 예수님의 미소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길을 걸어갔다. 초기 생애의 경험을 회상할 때마다 나의 소망과 공포를 털어놓고 이야기한 친구이며 그리스도인 경험에 있어서 나의 진정한 동정자였던 나의 오빠가 부드러운 기억의 홍수와 함께 마음으로 밀려온다. 그는 죄악에 부딪혀도 유혹을 별로 당하지 않는 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원래 경건했으므로 그는 어리고 경솔한 자들과의 교제를 구하지 않고 인생길에서 그를 교훈해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택하였다. 그의 태도는 나이보다 훨씬 더 정중했다. 그는 부드럽고 화평스러웠으며 그의 마음은 거의 끊임없이 신학적인 생각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의 생애는 그를 아는 자들에 의하여 젊은이들의 모본, 진실한 그리스도교의 덕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삼모본으로 지적되었다. 4장 감리교회를 떠남. 나의 아버지 가족은 여전히 간헐적으로 감리교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개인 집에서 열리는 영구 집회에도 참석했다. 어느 날 저녁, 오빠 로버트와 나는 영구 집회에 갔다. 사회 맡은 장로가 참석했다. 나의 오빠의 차례가 되자 그는 대단히 겸손하면서도 분명하게 우리 구주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완전한 준비를 갖출 필요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나의 오빠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하늘의 빛이 평소에 창백한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정신적으로 현실적 환경을 초월한 것처럼 보였으며 마치 예수님 앞에서처럼 이야기했다. 나는 이야기하라는 요구를 받자 정신적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사랑과 평안이 충만한 마음으로 일어났다.
나의 죄의 자각 아래 받은 큰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처럼 오랫동안 찾던 축복을 마침내 받게 된 것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게 된 것 등을 말했다.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미국에 오실 것에 대한 소식에서 얻은 기쁨을 표현했다. 나는 감리교 형제 자매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와 함께 즐거워할 것으로 단순하게 기대했다. 그러나 몇 사람의 자녀들이 탄식을 하고 그들의 의자를 시끄럽게 움직여 내게서 등을 돌려 앉는 것을 보고 나는 실망했다. 나는 그들을 불쾌하게 한 어떤 말을 한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불찬성의 냉랭한 반응을 느끼고 매우 짧게 말했다.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비장로는 오랫동안 유용한 생애를 계속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불쌍한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겠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때 죄는 끝나고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게 되고 영원히 성화를 누리게 될 것이었다. 그러자 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는 고통을 통과하기보다는 차라리 침실에서 평안하게 죽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나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데려가기를 원한다는 것,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기꺼이 따르겠다는 것, 한순간 곧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모든 고통을 쉽게 견딜 수 있다는 것, 시간의 수레바퀴가 신속히 돌아가서 이 비천한 몸이 변화되어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등이었다. 나는 또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살았을 때 그분께서 나타내시기를 가장 열렬하게 바라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참석한 어떤 사람들은 매우 불쾌한 것처럼 보였다. 사회를 맡은 장로가 그 연구회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그는 지상의 복천년, 곧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지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때를 고대하고 있음에 대하여 큰 기쁨을 나타냈다. 그는 이 영광스러운 기간이 오는 것을 보고자 열망했다. 집회가 끝나자 나는 이전에 나에게 친절하고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에게서 눈에 띄게 냉정한 대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오빠와 나는 우리 형제들에게서 그처럼 크게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의 신속한 재림에 관한 문제가 그들의 마음에 그처럼 쓰라린 반대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귀중한 빛을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봄으로 즐거워하게 된 것을 감사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우리는 다시 영구 집회에 참석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신 귀중한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할 기회를 원하였다. 나는 특별히 나에게 대한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를 바랐다. 나에게 너무도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나의 구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졌다. 이야기할 차례가 되자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향유하게 된 증거와 내가 즐거운 기대로 나의 구속주를 신속히 만나고자 고대하게 된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신앙이 나의 심령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영의 성화를 더욱 열렬하게 구하도록 되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그 집회를 지도하는 사람이 말을 가로막으며 자매여, 그대는 감리교를 통하여 성화를 얻었다. 오류의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감리교를 통해서라고 말했다. 나는 사실 곧 나의 마음이 새로운 축복을 받은 것이 감리교를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강림하신다는 감동적인 진리를 통해서였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 진리를 통하여 나는 평안과 기쁨과 완전한 사랑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의 간증은 끝났는데 그것이 내가 연구회에서 감리교 형제들에게 한 마지막 간증이었다. 그 다음에 로버트가 겸손하면서도 참으로 분명하고
감동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울고 크게 감화를 받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듯이 기침을 하고 꽤 불쾌한 것처럼 보였다. 그 연구 장소를 떠나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다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구주의 재림에 관하여 하는 말을 그처럼 언짢게 생각하는데 놀랐다. 우리는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했을 것 같으면 그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그처럼 듣기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식을 기쁨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연구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심령을 채웠으므로 우리는 일어나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반대를 당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이야기할 만큼 담대한 보잘것없는 두 어린이들에 대하여 참석한 자들의 분노를 자극했던 것 같다. 우리는 연구 집회에 참석할 자유가 없는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의 간증은 집회가 끝날 쯤에 우리가 들은 바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해온 형제자매들이 우리에 대해 냉소와 조롱을 하도록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재림을 믿는 자들은 그 당시 베토벤 홀에서 집회를 열었다. 나의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꽤 정기적으로 그 집회에 참석했다. 재림의 시기는 1843년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시간이 너무도 짧은 것처럼 느껴졌으므로 나는 죄인들을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처럼 어린 사람이 그나마 건강이 약한 상태에서 그 위대한 사업에서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다. 우리 집에는 나보다 몇 살 위인 사라와 나의 쌍둥이 자매인 엘리사벳 두 자매가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의논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벌어 무료로 전해줄 서적과 전도지를 사는데 쓰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으며 우리는 이 작은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였다. 나는 하루에 25센트밖에 벌 수 없었다. 의복은 보잘것 없었으나 나는 쓸데없는 장식품을 위하여 한 푼도 쓰지 않았다. 헛된 가식은 나의 눈에 죄악적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적당한 책들을 사기 위하여 언제나 적은 자금을 저축해 두고 있었다. 그 서적들을 경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 멀리 보내게 했다. 이 인쇄물의 책장 하나하나는 나의 눈에 귀중하게 보였다. 그것은 세상의 빛을 전하는 사자로서 절박해온 위대한 사건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하도록 명령하고 있었다. 날마다 나는 침대 위에서 베개의 기대에 앉아 떨리는 손가락으로 내게 할당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나는 보수로 받은 귀중한 은화를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을 계몽시키고 각성시키기 위한 독서 자료를 구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얼마나 조심스럽게 저축했던가. 나는 수입을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지 않았다. 영혼들의 구원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으므로 나는 세상의 경고의 기별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노라고 스스로